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1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5번째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 제가 일사랑 예수 동행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인생의 전부를 이끌고 오시고 동행해 오신 예수님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조립되면서 첫 번째로 제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 이 길에도 많은 함정과 웅덩이가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장자권, 삼중 복음, 오중 축복. 보면 엄청난 이슈들이에요. 무슨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재정법 아니면 다니엘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를 했더니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더라. 장자권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다 보면 모든 것들의 이슈,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이에요. 보면. 근데 그 이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길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확 저는 들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똑같이 포장지만 바꿔서 다른 이슈를 가겠구나. 뭘 했더니 어떤 이슈에 있더니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고 총동원 뭐부터 시작해서 신사도 운동,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초대교회처럼 뭘 행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봤더니 어떻게 돈 관리하면 부자가 되더라. 다 보면 그 이슈에는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 되고 응답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병고침도 나타나야 되고 삶에 뭔가 쇼킹한 것들이 빨리빨리 눈에 보여져야 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야지.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세미나에. 금리빨이 막 생겨나고. 진짜로. 그런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흥해야 돼. 성도가 많이 모여야 돼. 뭘 했더니 매일 또 철야 기도하는 게 또 이슈가 됐었어요, 한국교회. 회개 운동이 또, 회개하고 뭘 했더니 또 뭔가 막 열리더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전하는 예수사랑 예수동행은 밋밋한 예수님이에요. 장풍이 나가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과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과 사랑으로 함께 삶을 그냥 누리는 그 자체입니다. 돈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이 막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길들이 확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뭔가 이슈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별 볼일 없죠. 정말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밋밋한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에 엄청 은혜를 받으셨다고. 사실 그래요. 어떤 이슈가 있고 교회에 어떤 거 엄청 3년 교회 신앙생활에서 복 못 받는 사람, 집 못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막 나타나거든요. 20일을 작전 기도하고 40일 뭘 하고 총동원 전도를 하고 뭘 했더니 막 교회가 막 성장하죠. 막 재정이 늘어나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막 복 받는 것들이 막 눈에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 예수님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행복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평강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 자체인데 근데 이것을 제대로 만나고 이 중매를 받아서 밋밋한 예수라고 같지만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 예수님이 좋아져요. 세상에 엄청난 내가 막 열심히 있었고 세상에 대한 욕망도 많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엄청난 뭔가 비전도 있었는데 별로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 부자 되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막 열정적으로 뭘 했던 것도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야. 근데 왜 내 안에 평강이 있걸랑요. 환란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푹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평강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확실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그 안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어야 돼. 근데 그 이슈를 나타내고 책을 써놓고 뭘 하고 저한테도 목사님 그거 이렇게 잘 좀 요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제가 뭐 할 테니까 세미나를 좀 열고 뭘 하자고. 저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것이 나는 엄청나게 감사구나.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이슈를 가지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신앙생활 전사님도 계시고 신학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한국교회가 쭉 어떤 이슈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체가 없어요. 지금 또 누가 4차원 영성이라고 또 해내고 무슨 관상기도 무슨 기도법부터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는 응답 다 보면 문제 해결 응답이잖아요. 복 받는 거잖아요. 그 이슈의 복음이. 전도법. 어떻게 하면 전도법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항상 얘기하는 종교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기쁨이 되고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조차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자녀인 건 아는데 원주의 원주시장 자식이만 해도 당장 주머니에 돈도 여유가 있고 백도 좀 쓸 수가 있고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따져요. 이슈 따져요. 밋밋한 예수님은 싫다라는 거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 그 시대의 로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왕권을 회복해서 이 지구 전체를 강대하게 나오는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매나 맞죠. 예? 볼품은 하나도 없지요. 예? 보니까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는다 그러죠. 싫다는 거야. 그런 예수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른 메시아를 기다 죽여버리잖아. 밋밋한 예수라는 거죠. 밋밋한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하는 관계.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인 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거.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 거. 근데 그건 그거고요. 손에 좀 잡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빨리 문제도 좀 해결되고 뭐도 되고 팍팍팍 열리는 길도 좀 보여야 되고 교회도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하고 그러면 교회도 성도들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뭔가가 좀 모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가 없지. 오히려 더 많이 예수님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감옥에 가네. 풀무불에 던져지네. 사자굴에 들어가네. 요거는 이건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뭔가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나타나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장풍이 나가거나 레이저 빔이 나가거나 어떤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들이 없어. 돈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야.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를 들어서 돈은 올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없다기보다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오히려 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내 속에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내 더러운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다니까 더 많은 내 마음에 어떤 힘든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더라는 거지. 내 인격이 변하더라는 거지. 내 삶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더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변하더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변해가고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또 사람을 차별하고 했던 이 수많은 이런 것들, 이 사람의 더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해 가더라는 거죠. 씻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뭔가 인생이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면 좋은 거야. 돈은 안 떨어져도. 예. 표정, 맨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고 환상이 보여주시고 맨날 꿈마다 이런 게 없어도 그것 또 하나의 목적이 되고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제발.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고, 고난이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누명 쓰면 어때요? 억울한 상황이면 어때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그랬더니 뭐는 되더라?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더라. 감사가 되더라. 평강이 있더라. 더 이상 다른 욕망이 드러나지 않더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별로 나는 가치가 없더라. 기쁨이더라. 평강이더라. 할렐루야. 그거는 내 속에 있더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크게 막 엄청난 이슈로 드러나진 않아요. 나와 예수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랑 예수 동행에 참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에 참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예.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이 땅에 뭔가를 누리고 뭔가 어떤 예수님 자체가 아닌 어떤 다른 이슈를 누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에게 열광,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자체에게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삶이 변하고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그랬었어요. 보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미나하고 그것을 했던 사람, 그 사람 주변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자체인 것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부흥이요, 성장이요, 부자요, 표적이요, 응답이었어요. 다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체인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랑 예수 동행은 예수님 자체인 것이에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간에 관계없어.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것이죠. 광야교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소위로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으로. 광야교회가 있으니까요. 광야교회로 예수님이 처음에 인도하셨는데, 처음에 광야교회로 인도하셨을 때 그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 답 써놨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광야교회 목사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교회 이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딱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도록 아주 딱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교회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입을 것 싹 다 예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공급되어 줬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도 지금 조금 전에 읽었지만 광야교회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자, 거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도 먹었어요. 다양한 신령한 음료도 마셨어요. 엄청난 체험이 많았단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으로부터요, 마귀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다른 느헤미야에서 보면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냥 땡깡 펴도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신앙의 도에 초보일 때. 이해가 가세요? 예. 그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광야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광야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광야교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교회로 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만 맨날 좋아해. 예,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맨날 잔치하는 거잖아요. 광야교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요, 못 어울려요? 못 어울려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거기서 끼리끼리 잔치하고 뭐하고 그냥 그걸 예수님 뭐 주세요. 그리고 맨날 응답을 구하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세례받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기타 이런 교회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광야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건 그러니까 훈련이고 양육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가나안 교회를 위한. 가나안 교회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한. 예.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자, 그 뒤에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교회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광야교회의 첫 번째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지었어요. 근데 가나안 교회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다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가 환경적으로 기타 이런 것들,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 가나안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어요. 가나안 교회도 교회 머리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목사는 여호수아. 그거 답 다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였어요. 똑같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요. 만나도 없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냥 공짜로 공급되는 건 없었어요. 싹 끊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영적인 타락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에 가서 그들이 온전히 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그 영적인 그 타락인 것을 아시고 광야 교회에서 신앙의 도의 초보일 때부터 그것을 양육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했던 거죠.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시 어디로 내보내요? 어디로요? 가나안 교회는 어디요? 세상으로 보내더라는 거죠. 더 영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내보내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고 양육받고 공급받고 이해하시죠? 그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참 모습, 참 예수님의 자녀다운 거, 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다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들에게
조금 남겨놨는데 오히려 먹혀버렸어. 타락해버렸잖아요. 지배를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다가도 교회나 술 담배 다 끊고 나와갖고 뭔가 열심히 뭐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세례도 받고 뭐도 막 했는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돼 그게. 교회를 떠나는 순간 밖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 세상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삶의 열매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제가 지면상 그렇게 7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자 애굽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수없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응답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어마어마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맞죠? 엄청나게 예수님이 돌보주셨는데도 그들이 뭐 하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광야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뭐 하더라? 간음하더라. 세상과 짝하더라. 그들이 뭐 하더라?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것을 알겠어? 무슨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뭐 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세례받고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고 구역 맡고 신방을 담당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에서 이게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세상 속에 나가줘도 아니면 내 인생에 꼭 예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때는 다 응답 주고 해결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것들 사고도 생기고 헛되면 억울함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도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고. 이해가 가시죠? 예. 세상을 짝같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예.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교회는 그런 것이 가나안 교회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볼게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광야교회의 어떤 목적이에요. 동행하는 목적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어떤 이슈를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은 일들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각자의 자기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는 것이 포인트에 있더라는 거죠. 동행의 목적이. 교회 생활의 목적도 사실은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중매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게 만들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으로 중매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빛과 소금이 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다 먹혀버려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교회는 커졌는데요. 예. 성경의 지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요즘은 또 이슈가 성경 안에 성경 공부. 성경 세미나 엄청 많아요. 신천지가 날 때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예수님 자체. 또. 머리만 또 잔뜩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놓치더라는 거죠. 계속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목적은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라는, 너희의 목적이 나이듯이 나의 목적이 너희듯이 너희의 목적도 나여야 된다는.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니까요. 이것부터가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 되뇌이는데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조차도 이것이 안 돼요. 예,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든든해. 어떤 백이 있으면 든든한데
그냥 예수님의 자녀 그냥 막연한 거다고 생각하다고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장자권에서 예수 이름 명했더니 뭐가 오더라, 뭐 복이 열리더라, 저주가 풀리더라. 맨 그건 이슈잖아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요즘 또 휩쓸고 있잖아요.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는 막 성장해요. 한들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슈와 관계없지. 예수님이 많은 다수를 기뻐했더라, 안 했더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숫자 많은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만 기뻐했을까요? 여기서 광야교회는 몇 사람이요? 2사람. 그 200만 명 중에 2사람만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마음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과 마음이 틀렸어요. 코드가 틀렸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었다고, 목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민수기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자꾸 뭐 책을 써내고 이론을 써내고 뭐 어떤 뭘 하고 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또 이슈야. 또 보면 뭐 교회마다 다 목적이 그거야. 보면 좀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다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이제는 이거 비난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을 봐야 돼. 예수님 자체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데. 자,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예수님의 이슈는 동행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줘. 예수님이 목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자체라면 그분이 말하는 것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은 다 듣는다고요.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다 기억한다니까요. 조집사님 하연이 뭐 좋아하는지 다 알죠. 지나가다가 아빠 저거 뭐 하도 관심 갖는 거 다 기억해놔. 벌써 조집사님은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표적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뒤에 나오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돌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본질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자, 3절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낮추고 오히려 배도 골게 만든대요. 예?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 많이 몰리고 막 사람에게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냥 예수님 각자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요. 예,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면 썩을 양식으로 해서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예. 값없이 그냥 와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돼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 광야교회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양육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라? 경외할지라. 광야교회의 목적이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다 응답 들어주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다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목적이더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들어주고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근데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가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로 행복해지고 예수님 자체로 감사가 되어지고 예수님 자체로 좋아지고 예수님 자체로 평강이 있는 이 능력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따르나 안 따르나. 야, 저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저 세미나에 보면 저 세미나대로 한 대로 교회가 성장하나. 맨 다 이거예요. 뭘 못 보고? 예수님만. 거기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지를 이걸 봐야 되는데 아니요. 다 속아요. 다 눈이 멀어갖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죠. 마음. 즉 그 얘기예요. 지금 광약교회도. 자, 히브리서 3장 1절. 광약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에 살다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뭘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바라는 건데. 예. 자,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이나 그게 아니라 중매자도 아니에요. 그냥 중매자는 중매자일 뿐이에요. 중매를 통한 누구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중매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나오죠. 자, 그들은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한 광야교회요. 광야교회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 그냥 마음만 먹어도 막 바나나가 생기고 막 내면 먹고 싶은 레몬 생기고 막 예수님 조금 돈이 신앙 막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막 수없는 응답들이 많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와요. 야,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막 행복하구나 그랬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것만 바라더라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데 너의 마음이나 예수에게 있는지 그게 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뭐 했어요?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교회에서요, 교회 밖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응답도 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도 예수님이 보는 건 뭐였냐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대요. 미혹이 뭐냐는 거죠. 마음이 완고한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나. 이 안식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 안식은 가나안 교회를 얘기하고 어쨌든 일단은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이 뭐냐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 세례 받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맞죠? 이들이 광야교회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요?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예수님이 뭘 주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뜻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신 같이, 맞죠? 예. 예수님을 음성을 따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과 이슈를 향해 가더라는 거죠. 맨날 꿈 보여주세요. 계시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에 어디 가면 산삼을 캘까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들 다. 거룩한 욕심?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는 걸 놓치더라는 거지.
꿈 보고 계시 갖고 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한다 그래서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부어주고 능력 주면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손수건 던져도 데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그냥 그걸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예수님 자체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 그 본질에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은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13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와. 이 죄의 유혹이 뭘까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죄라는 건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자들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서도 아직 옛사람의 더러운 아직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이죠. 피 흘리게까지 싸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죠.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죠. 예. 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 세례 받는 거,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 심판에 대해서 아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삶 자체인 것이에요.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구역장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이제 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놔 그랬으니까. 복도 받고 천국 가가지고도 떵떵거린다고 막. 예.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에 막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속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세례받는 거, 성령과 응답받는 거, 교회 생활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장 1절입니다. 5장부터 보면 광약교회 성도들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교회로 바로 이끌어 나온 사람들. 예. 자, 이제는 젖만 먹는 사람들. 신앙의 도에 초보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건장한 교인의 품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교회 내에서 윤리와 도덕 배우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 광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사실은요. 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교회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교회. 오직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비가 안 와요. 거기는 물을 갖다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동행 사랑을 배우고 나서 삶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을 배우는 것이 그 가나안 교회예요. 세상 나가서 밖에 엄청난 타락한 세상이에요. 재밌죠? 오늘 다루셨죠? 여러분, 예수사랑 예수 동행이라는 것에 허황된 거 붙들지 말고 또 다른 엄청난 이슈 붙들지 말고 본질을 보고 가잖아요. 본질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 마음이 어디에 코드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자, 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해 간다는 소리예요. 예, 다른 것을 추구해 간다는 소리. 교회를 떠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타락할 수 있다고요, 다시. 이 자체도 또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이들은 다시 또 원망할 수 있어요. 이들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세례받고 뭐 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 실제가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장로면 뭐하고, 장로 대통령이면 뭐하고, 예를 들어서. 예? 아니, 목사면 뭐하냐고.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본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이해가 가시죠? 정말 죄송하지만 절대 비난이나 뭐 어떤 전 그런 주제비가 못해요, 사실은. 전 저 형편없는 사람인데 분별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제발. 본질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설교를 못해서? 신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가요? 신학교를 좀 후진적이나? 네? 아무 그거 관계없어요.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공부하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니까요. 오히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저기 다 차압당합니다 그러면 예. 그럴까봐 뭐 변호사 사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벌금 잘 내고 더 잘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게 복이지 사실입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하고 막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막 여기 이런 구절도 있으니까 에이 괜찮겠지. 뭐 자유를 주신다니까 방종인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정작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라는 거죠.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고 뭐 하고 뭐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뭐 체험이 있고 또 뭐 성경을 체험하고 이것이 믿음이냐는 아닌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맞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체를 알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뒤에 보면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야. 그게 목적이야.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도 생겨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다 고난받는 거 오히려 더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별 관계 없어. 그냥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믿음이라네. 그래 원망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과 교제해. 그것이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어떤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거 좀 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뭘 안 해준 대로 뭐 어떠냐고요. 그냥 그 좋은 게 있는데. 조 집사님이 그냥 좋죠? 돈 많이 안 갖다 줘도 그죠? 네. 뭐 결혼기념일날 뭐 꽃다발 안 해줘도 네. 그 정도 경기는 다 되셔야 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도 그건 다 세상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더냐는 거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좋아야 되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가 안식의 완전한 안식이었다라면 이 말이죠. 근데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표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표예요. 훈련이고. 온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 그게 진짜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성경 용어로 완전한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지금 4장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자, 이제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자, 가나안 교회. 11장 8절입니다. 가나안 교회입니다. 자, 광야 교회는 진앙의 초보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중매하고 예수님 살아계신도 경험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양육받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삶의 열매를 맺히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가나안 교회. 자,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무슨 땅이요? 가나안 교회다. 가나안 교회. 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실은 가나안 땅은 어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옥토도 있고 좋은 어떤 지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실은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실제로는. 단지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100% 온전히 간섭해 주는 땅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자,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그 애굽에 있었던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비가 안 와도 관계없어요. 나일강이 마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수로를 딱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열지만 우리 오리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서 수문을 연다는 그 뜻이에요. 발로 저기 한다라는 거.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인과 가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뭐냐면 여기는 여기에는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웅덩이들이 많아요. 웅덩이. 그래서 비가 그냥 이른 비가 늦으면 아예 따라서 비를 딱 주면 알아서 물 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물이 저장이 되고요. 알아서 물을 따라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심기만 하면 여기는 저기에는 심고 물 주는 게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여기는 그냥 심기만 하면 물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만 하면 된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법으로 세상 능력으로 세상 것으로 이걸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더 실제로 조금만 눈 돌리면 막 노래방이고 막 엄청나게 볼 것들이 막 아름다운 게 많은데 뭘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어. 진짜 집중력 있는 사람. 이해가 가시죠? 환경 탓하고 못하고 그건 아주 멀은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어떠한 곳에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변질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만 돼요. 이것을 실제로 뭐하는 것?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나안 교회.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교회 처음 인도받고 이제 훈련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중매되고 해가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가나안 교회 성도처럼
지금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가나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에 있든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든지 뭐 하든지 돈이 생기든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눈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도 계셔요. 맞죠? 예수님이 돌보시는 눈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제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지. 옛날에 뭐 그거 이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은 거야. 그냥 전사님 맞죠? 그냥 13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라?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표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레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쭉 나오지요. 이거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게 곤고가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도 찾는 사단의 어떤 미혹이 있든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너의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목적이면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마음이 떠나지 않고 완고하다는 건 내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간 게 완고한 거예요. 맨날 계시고 꿈 잘못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것도 또한.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걸랑요. 예. 아브라함이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늘의 별처럼 다 받았죠. 양 잡고 소 잡아서 다 불로 확증해 주었죠. 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잖아요. 86세 이스마엘 놔버렸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몇 세에 가서 40세에 가서 겨우 인정받았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이렇게. 이제야 내가 나만 목적하는 게 자가 되었구나. 아들도 줄 수 있고. 그거 뭐 때문에요? 죽여도 예수님이 살릴 거야. 이렇게 된 거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란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지.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이죠. 예. 신명기 8장 7절. 이 신명기 8장 7절은 어디냐면 아까 광약교회 그 위에 8장 2절부터 쭉 보면 낮추며 너하며 뭐하며 이거 다 양육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자녀로 양육하는 거 하니 뭐하라? 경유하라. 광약교회에게 준 지침이 그거예요. 광약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훈련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8절부터 7절부터 8장 7절부터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여기는 언제예요? 6절까지는 무슨 교회고요? 광약교회고요. 7절부터 무슨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교회 얘기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송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 동행도 알고 뭐도 알고 뭐 표적도 보고 뭐도 하고 이제 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보면 뭐 잘 되는 게 막 드러나고 막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 이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내가 짓는 거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는. 근데 사람들이 또 순간 뭐 한다?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열심히 가갖고 안 입고 온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했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목적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 똑같이 그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또 이슈 삼아가면 그것이 채워지고 되어질 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 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해서요? 교만하고 완악해서 누구를 놓친다는 거예요? 예. 광약교회랑 똑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을 예표하는데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으로 평강해지고 예수님이 목적되어지는 거니까요. 광약교회도 그거를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예수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내는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에 지금 이 광약교회, 가나안 땅의 가나안 교회는요. 예.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으로 멸망시키신 인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의 어떤 것도 알고 미래의 어떤 것도 알고 심판도 부활도 다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도 뭐하면 타락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가나안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예수랑 예수 동행으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의 참된 본질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광약교회와 가나안교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하고 삶에서부터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삶에서 드러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 응답의, 그거 절대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체. 예수님으로 기쁨, 소망, 감사. 예. 쉽게 설명하면 무슨 예수님이요? 쇼킹한 예수님, 밋밋한 예수님. 예, 밋밋한 예수님. 별로 막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괜히 미친놈이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그냥 좋은 거야. 예수님 그냥 기쁜 거야. 나는 보여. 나는 알아. 예수님도 알아.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세상의 이슈가 아닌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